아멘. 다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게 됩니다. 이때의 상황이 참 힘들었던 것이 단지 아람 군대만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기근이 함께 그 사마리아 땅에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런 포위와 기근으로 인해서 이 물가가 상승했는데 25절에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고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귀 머리는요, 사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머리 부분을 그렇게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지요. 그런데 그 부위까지도 이제 식용으로 팔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래도 율법만은 잘 지켰던 사람들인데, 물론 마음이 없고 외식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을지언정 율법의 진심인 사람들이 사실 부강국이라는 것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 부정한 음식, 부정한 동물의 머리를 은 80세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은 1세겔이 노동자가 4일이라는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4 곱하기 80을 하면 320, 80세겔이면 1년치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달에 그냥 그 10만 원만 번다고 해도 12달 치가 되는 거고요. 120만 원이 되는 거고. 근데 10만 원 아니고 100만 원이 되면 그게 1200만 원.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가격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실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자신들의 자식을 서로 함께 잡아먹는 식인이 일어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고요. 또 여기에 비둘기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그런 짐승의 배설물을 먹기도 했고요, 실제로. 그리고 여물지 않은 콩이나 영양가가 거의 없는 그런 음식물, 찌꺼기, 이런 작은 곡식을 가르치는 말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설물을 사실 이렇게 해서 먹기도 했고, 아니면 찌꺼기들, 이런 것들도 이제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그래서 여기서 갑이라는 표현이 있죠. 4분의 1 갑. 이것을 저희가 이제 좀 계산을 해보면 한 반 리터, 1리터가 아니라 반 리터가 되는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5세겔이면 4일, 1세겔이 4일 노드이면 20일치, 한 달 정도 되는 그런 돈을 내야 음식 찌꺼기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성을 거둘 때 이제 백성들이 어떤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왕에게 나와서 이것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데, 가지고 나온 문제가 어제 내 자식을 잡아먹었는데 오늘 이제 저쪽 자식을 함께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을 숨겼다. 이게 너무 억울합니다. 내 자식은 잡아먹었는데 자기 자식 아깝다고, 사랑한다고 숨겼으니까 이거를 해결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왕이 옷을 찢고 하나님 그 분통한 마음을 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왕의 옷을 봤더니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굵은 배를 입었다라는 것은 어떤 회개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이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저희가 읽은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모습,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분노를 표한다, 이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 이들이 정말 이 이스라엘 북왕국이 정말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왔다면 이런 모습으로 쓰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사실 그들이 배의 옷을 입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 때문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고, 형식뿐인 제사와, 사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곳에 단을 쌓고 그곳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바알 그런 제단은 쓰러뜨렸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신들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지만 그 책임 전가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굶고 있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 탓입니다. 회개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그런 속사정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우상 숭배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입술로만 하고 행하지 않을 뿐입니다가 아닙니다. 진실되지 않은 회개와 그냥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 숭배보다 더 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께 굴복했습니다 얘기하지만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전가하고 나는 잘못 없고 창조주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당신 탓입니다. 당신의 사람 탓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 우리의 죄, 하나님을 대적한 그거 아니라 다 하나님 탓이다라고 돌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래서 입술로만 주여져 하는 것에 그 두려움을 깨달으시고,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으로, 단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의 제단을 쌓으시는, 형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예배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라 주님의 말씀,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섬세한 디테일한 그런 모든 말씀에 아멘 하셔서 결과만 보지 마시고 과정만 보지 마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는, 그리고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 엘리사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왕의 분노에 동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는 이런 분노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이때가 이 아람 왕이 쳐들어왔다가 엘리사,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또 다시 보게 하심으로 오히려 그 이스라엘 그 군대에게 포위당하게 하시잖아요. 그때 이들을 칠까요? 아버지요, 칠까요?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오히려 먹을 걸 주고 돌려보내라고 하신, 어쩌면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우리가 아람에게 큰 어떤 전공을 세우고 그들의 군사들을 다 죽여 없앴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엘리사를 탓하는 모습을 저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 이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취하면서 엘리사에게 분노를 취하죠. 31절에 보니까 오늘 그 몸에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라.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는, 자신이 엘리사의 목을 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내가 이것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이 내뱉는 말이 무서운 말인지를 모르는 그런 안타까움을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일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온전히 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으시고 거기에 순종의 자리에 서셔야 이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고요, 그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해석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것처럼 하면 이것처럼 손 쓸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권해도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오히려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겠다고 큰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경고가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에 쓰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정욕, 내 욕심을 채우는 자리에 쓰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거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 손에 넣고 내가 주물럭거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시고 싫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흉악함, 감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왕에게 나와서 우리가 이런 지경에까지 왔으니 창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 아이는 잡아먹었고요. 뭘 불평하는 거냐면 다른 아이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숨겼으니까 이거 부정하고 불공평 아니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악함에까지 나아가고 거기서 또 정의와 공정을 찾고 있고, 이 하나님 없는 자리가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이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오히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쓰게 되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자녀만큼 귀한 존재가 없잖아요. 요즘 보면 자녀를 위해서 생명과 모든 것을 넣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이기도 한데, 그런 자녀까지도 삶아먹는 그런 자리에 쓰는데 그거를 창피하지 하지 않는 악한 그 시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없는 삶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자리에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에게 말씀을 주시죠. 왕은 엘리사를 죽이려 하고 사자를 보내고 또 그가 직접 막 엘리사를 찾아 내려오고 있는데, 엘리사는요 지금 실제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6장 32절에 보니까요.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엘리사는 실제적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백성들의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가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도시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을 겁니다. 왕은 분노하고 있을 때 엘리사는 직접적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주신 형벌이지만 그런 죽어가는 영혼들, 백성들을 아깝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장로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고 이런 일들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왕은 이 모든 책임 전가를 그냥 엘리사에게 떠넘기고 이것을 어떻게든 지나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엿보게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회복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죽이실 수 있지만 물로 한번 심판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덮으실 것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진노 속에도 함께 있어서 그런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시지만 그들을 회복하실 것을 항상 예배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견디고 참고 하나님께 돌아갔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진노 속에서도 은혜를 주셨을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자녀를 잡아먹는 자리까지도 서는 그런 영혼 인생들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다음 날, 내일 이맘때입니다. 다음 달이 아니라 다음 주가 아니라 그냥 하루만 지나면 밀가루가 한 쌀을 한 세겔로
이 스아라는 것을 정확한 양을 저희가 알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뭐 비둘기똥 음식의 찌꺼기를 은 5세겔로 팔았던 것이 이제 먹을 만한 음식을 1세겔. 그러니까 지금 4일치 일 중에서 4일치죠. 한 사람이 4일 일할. 근데 나귀의 머리도 1년치 연봉을 넣어야 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선포하고요. 이 얘기를 들은 7장 2절에 보시면 한 장관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회복은 놀랄만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하는 노력의 한계, 하지만 하나님께 손을 더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할 일은 뭐예요? 순종. 우리가 하나님께 할 일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분별하시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는 거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세워주시는데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반전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뭐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서 뭐 음식을 끌어모을 수도 없고 아람에게 화친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항복할 수도 없고 성문을 열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참 왕이시고 참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회개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고통 속에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듣고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탓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주님 전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그 위협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하실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일 이맘때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단지 연명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에게 믿음 주십시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고 또 주님께 우리를 만나주시는 아버지 거룩한 자리, 은혜의 자리, 능력의 자리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